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 은혜 받을 말씀은 고상한 사람들, 여기 그 8절에 고상한 자는 고상한 일로 계획하고 고상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고상한 일들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상하다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나디부 그런데요. 나디부. 이 나디부라는 말이 뭐냐면 관대한 사람, 자발적인 사람, 자발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게 자유. 자발적으로 뭘 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어릴 때는 우리가 이 피동돼서 살아요. 어릴 때는. 왜냐하면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해서 거기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만 점점 이제 자라나고 그 다음에 참 예수님을 바로 알면, 예수를 믿고 바로 알면 자발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자발적. 자유인이라 그래요. 자유인.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인, 자발적인 사람,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고상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너그러운 사람이라, 관대한 사람이라 이렇게도 했는데 여기는 고상한 사람이라. 오늘 다 우리가 고상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참 뭔가 다른 사람이다. 우리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다. 참 고상하다. 그래서 이 고상한 사람은 늘 이 고상한 일을 계획을 해요. 그 계획하는 걸 보면 자기 중심이 아니고 자기 이익을 구하려고 그러지 않고 고상한 일을 늘 생각하고 그걸 계획하기 때문에 그 고상한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굳게 선다. 이게 굳게 선다는 게 뭐냐면 그래요. 쿰이 뭐라? 용수숨치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그냥 하고 뭔가 이렇게 막 활력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이사야 32장 역사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32장 1절에 보아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지도자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인데 그러거든요. 한 왕이 온다.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주전 715년에서 686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거를 예언한 때가 주전 740년경입니다. 740년. 740년경에 이사야가 이 남쪽 유다에서 예언을 했거든요. 40년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715년에 올 거니까 약 한 25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25년 전에. 그래서 앞으로 아수르가 공격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공격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 공격에 벌써 망하고 아주 그래서 이 이사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거 그런 것도 다 여기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왕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히스기야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장차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 이 공의와 정의. 사람들은 이 공의와 정의의 사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답답하죠. 그래서 이 한 왕, 이 왕은 이건 히스기야 왕을 말하는데 이건 예언적으로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 그런 나라가 오기를 우리가 늘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나라는 말은 정의와 공의지만 실제는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정의와 공의로운 그런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 그 사람은 마치 바람을 피하는 대비소가 같겠고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은 것이며 마른 땅의 물줄기 같으며 고단하고 지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니 그때 보는 사람들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사람들의 귀가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이 깨달아 알고 말을 더듬는 자들도 혀도 빠르게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우리의 대비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단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피해 나가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대비소가 되어 주십니다. 여기 대비소, 어서 많이 듣던 이름이잖아요. 대비소 뭐예요? 전쟁 나면 지하로 어떻게 해요? 대비하라 그러잖아요. 서울에 지금 지하 빵카 만든다고 그러죠. 지금 하여튼간 잘 피해 나가는 곳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비 올 때 비바람 막아주는 우리 그리스도가 그런 은혜를 주는. 그 다음에 마른 땅에 물줄기 같은 마른 땅. 빼빼 말라가지고 땅이 쪽쪽 갈라지고 있는데 단비가 내려올 때 얼마나 막 사람들이 기뻐 뛰놀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아주 이 마른 땅, 갈급한 심령 위에 생수의 역사를 일으킬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단하고 지친 땅에 큰 바위에 그늘 같을 것이니 사람들이 지금은 다 고단하고 지쳐가지고 지친 땅에 큰 바위 그게 그늘과 같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캄보디아 우리 젊은 사람들 많이 거기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가겠어요? 여기서는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보이스피싱 이런 연루돼가지고 그것도 다 선배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의 이 정신구조가 그 나라가 앞으로 발전하느냐 발전 못하느냐는 결정적이거든요. 나이 든 사람은 이제 우리 다 된 거예요. 이제 와서 내가 뭘 해보겠다 그러면 몸만 상합니다. 그러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 이거에 아주 이게 중요한데 미국의 젊은 사람들은 맨날 그 금융, 증권 이런 코인 이런 쪽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다 걸러 간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젊은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 다 의대 간대요, 의대. 돈 많이 벌려고. 근데 중국의 젊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이과, 공과대학을 많이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가 더 발전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지내봐야 해요. 네, 지내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상태가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상태는 어때요? 고단하고 지치십니까?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떠냐 말이에요. 어때요? 고단하고 지치는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가면 예수가 뭐가 되죠요? 그늘이 되죠, 그늘이. 그늘이라는 건 땡빛에 막 힘들어가지고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주여 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 시원하게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은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느냐? 눈이 바뀌어요, 눈. 여기 그러잖아요. 3절에 그때 보는 사람들의 눈이 감기지 않고, 네. 눈이 바뀝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관점. 그게 고상한 사람이에요. 관점이 달라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눈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뭘 보고 사느냐. 사랑의 세계를 봅니다. 긍휼의 세계를 봅니다. 위로의 세계를 봅니다. 그런 은혜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눈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은 이거는 아주 청명합니다. 청명 안에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빛이.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가 달라져요. 귀. 듣는 사람들의 귀가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귀가 신령한 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귀가 아주 이 작은 그 사람들의 그 고난의 소리, 귀가 아주 밝아져요. 그리고 모든 걸 바로 듣고 바로 알고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이 지식을 깨닫고, 사람들이 되게 조급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가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 그 지식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말을 더듬는 자들의 혀도 빠르게 분명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입이 바뀌어져요. 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이 아주 이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덕담을 하고 그럽니다. 그 말 한마디 덕담한 것이 나도 살고 사람도 살려요. 사람 이게 있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 이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말이 은혜로운 말을 하면 심령도 살고 뇌세포도 살고 뇌신경도 살아납니다. 근데 안 좋은 말을 계속 들으면 그게 다 찌그러져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말로 사는 거예요, 말로. 요즘 어렵다고 다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기로 예정된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그냥 어깨를 딱 펴고 맹물 먹고 나와도 그저 아주 든든하게 하나님을 우리는 간다. 이렇게 용기 있게 나가야 사람이 좀 저 사람 좀 청명 아주 살아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앉아가지고 안 된다 그러고 그냥 맨날 왜 안 돼? 어깨 축 처져가지고 그러면 누가 와서 좀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래서 저 사람하고 엮였다가는 나도 똑같은 사람 되겠다. 그래갖고 피해가 버리고 막. 절대. 근데 이게 억지는 안 되죠. 왜? 고단하고 지치고
세상은 너무나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많은 바람이 불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눈, 귀, 말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가지고 하는 말을 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5절에 어리석은 사람을 고상한 사람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아니할 것이며 악당을 관대하다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건 뭐냐면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분별력. 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 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이건 무분별한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런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을 고상한 사람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아니할 것이며 악당을 관대하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6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은 말만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면 하는 거 보면 어리석은. 그 마음은 뭐예요? 불의를 행하고 불경한 일을 행하며 여호와께 거짓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의 속을 뭐예요? 이건 남 도와준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속을 더 비게 만들고 목마른 사람을 마시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뭔가 도와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7절에 악당은 뭐예요? 사악해가지고 악한 계획을 궁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아주 이 무분별하고 불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계획을 해도 결국은 사악한 남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남을 이용하고 악한 계획을 궁리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말이 옳다고 그 가난한 사람을 뭐예요? 거짓말로 파멸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 사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상한 사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상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 자발적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고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해치우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엇이든지 자원하는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작동이 안 되면 그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시편 51편 12절. 시편 51편 12절. 12절.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예,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나니 뼈가 다 쑤신다고 그래요. 뼈가 얼마나 이 고통, 이 사람 고통이요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다 쑤시니까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1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야. 뭘 하고 나면 고통스러워요? 죄 짓고 나면 고통스러워요. 벌써 죄 짓고 나고 고통이 오는 자체가 그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나면 편안해요?
편안하죠. 그러니까 거짓말 계속 하잖아요. 그걸 보고 사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분명히 돌아서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습관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무슨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 사악한 사람, 악당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 악당하고 놀면 나도 악당 돼요. 연탄집, 연탄 이런 데 가서 괜히 왔다 갔다 해보세요. 자기도 여기 이렇게 하는 묻히고 나오지. 악한 사람을 자꾸 옳다고 말하면 나도 언젠가는 거기에 빠집니다. 사악한 사람을 옳다고 그러면 안 돼요. 거짓말만. 그러면 심령은 화인을 맞아요. 방향이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멋대로. 그렇게 나가면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뻔한데요. 그러나 고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지으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 그게 고상한 사람. 힘들지요? 예? 이거 대답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힘들죠? 이때 딱 다물고 계셔야 돼. 힘들다 하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멀다는 얘기예요. 왜 멀어졌어요? 왜? 아니, 왜 하나님하고 멀어졌냐면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죄를.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죄 사함의 은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 사죄 은총, 칭의 은총, 믿으면 의롭다 해서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믿잖아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고 대피소가 되시고 폭우에 그늘막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고난 받고 지치는 그 그늘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그늘에서 쉬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이 눈이 바뀌고 귀가 열리고 입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하나님,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깨끗하다는 선언적이에요, 선언적.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깨끗하면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린 걸 회개하셔야 돼요. 네? 뭐 나라가 어떻다 이거 뭐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걱정은 되지 지금. 그러나 내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무슨 심령이 나와야 돼요? 자원하는 심령이 속에서 불릴 듯 이게 나가는 게 고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자원하는 심령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 큰 은혜 받을 때는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건 이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어렵다 해서 진짜 그 죄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당해봤잖아요, 다들. 예?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거기서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을 입혀가지고 이래가지고 모든 걸 깨끗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잖아요. 노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싹 올라오더니 이건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나와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좀 뭔가 좀 희생을 해야 되겠다. 내가 좀 주를 위해서 내가 좀 뭐래도 좀 이제 뭐 큰 거 생각 안 해도 가정에 가서라도 내가 어떻게 이때까지 가정에 보면 가정에 왜 구라파 전쟁이 일어나요? 여왕하고 남왕하고 싸워서 그래. 여왕
여자도 왕이고 남자도 왕이고 왕이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무슨 마음이 나와요? 이 남자라 같으면 여자가 참 고생 많다. 여자는 구조가 아주 우리 남자하고는 다르다. 완전히 다르대요, 이게. 네. 완전히 다르다. 그게 불쌍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고상한 사람, 관대한 사람, 넉넉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게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자로 말하면은, 그냥 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믿는다고 광고만 하지, 예수 잘 몰라요. 예수 잘 모르니까, 그냥 당신 한 게 뭐 있냐, 해준 게 뭐 있냐,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다고 되냐 말이에요. 돼요, 안 돼요? 내 속만 아프지, 그건 안 돼요. 거기서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을 찾고 뭘 찾으라고요? 구원의 기쁨을 찾아가지고 아주 그냥 깨끗한 내 심령을 어떻게 해요?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해보라고요, 기도를. 그러면 은혜가 와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나와요? 자원하는 심령이 나와요. 내가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속에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면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고상한 사람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죠? 네? 뭐 하나님이 뭐 돈을 내라고 그래요. 뭐 산을 옮기라고 그래요. 뭘 하라고 그래요.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내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여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 여기 그 32장 15절에 그러잖아요. 32장 15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영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면 광야는 과수원이 되고 과수원은 살림이 될 것이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는 비옥한 땅에 살 것이니 공의의 역할은 평화이며 공의의 수고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내 백성은 평화로운 곳에서 살고 안전한 집과 조용한 안식처에서 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역사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오늘날은 그건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광야는 과수원이 되는데 광야라는 것은 아주 그냥 황량한 그런 곳, 찬바람이 쌩 나는 곳, 그런 것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수원은 살림이 됩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는 비옥한 땅에 살 것이고 공의의 역할은 뭐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공의의 수고는 뭐예요? 영원한 평안과 뭐예요? 안전이다. 예. 공의가 수고 많이 합니다. 뭐든지 바로 하려고 애를 쓰고 막 하다 보면 영원한 뭐가 와요? 평안. 그리고 뭐요?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은 평화로운 곳에서 살고 안전한 집과 조용한 안식처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자원하는 심령.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 봉사하는 것도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자원.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은 싫어요. 이게 사람은 청개구리 성격이 있어서요. 뭘 좀 하라면 또 꼭 반대로 갑니다. 심성망통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데잖아요. 반대로 꼭 얘기한대잖아요. 반대로. 자기가 무슨 지금 뭐 연극안을 해가지고 하려고 연극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누가 온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오지 말아요. 난 부끄러서 난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이 가봐야 되겠다. 반대로 이 청개구리들. 근데 사람은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 독립적이고요. 사람은요. 그리고 자존적이고요. 이 자존, 자기 스스로 이걸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자존적이고 하여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무너지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말로는 이해하지만 머리는 보류.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직장이나 교회 안에나 또 어디 가서나 자꾸 남을 시키는 그 습관, 그 아주 무슨 안 좋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렇죠. 이제 전체를 이렇게 잘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사람의 이 속성이 시키면 어디로 가요?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아세요. 예수 믿어도 반대로 가요. 기도 좀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이나 하세요. 이게 안에서 뭐가 막 딜쳐요. 안 쳐요? 무슨 선한 일을 합시다 그러면 속에서 뭘 가지고 딜이 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고상한 사람들은 자꾸 이래라 저래라 남 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예. 아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자기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예. 무엇을 하든 간에 뭐예요? 자원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원.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7절 보세요. 자원해서 하더라 이거예요. 기쁨으로 하더라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7절. 17절. 그가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맞아요. 예, 읽어보세요. 그가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예, 이 디도예요, 디도가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 가지고 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도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그런 다심을 입어서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이 올라오면 누구나 다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고상한 일을 계획을 해요. 고상한 일. 그 고상한 일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수냄 여자 보세요. 수냄 여자 아시죠 다? 아,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요?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요? 이 정신 나갔나 이거? 요즘 같은 게 허락이 되겠어요? 그래도 그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지금요? 고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상한 생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쉬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좀 많이 듣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가 일어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 계획하는 게 어떻게 하다고요? 고상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고상하게. 계획하는 게 고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당들은 그게 안 그래요.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그러고 밖으로 깨트려 버리고 이런 짓들만 하는 거예요. 악당들 나와봐요. 악당. 그러나 한 가지 아실 거는 우리 속에 다 그 악당들이 들어있어요.
저도 들어 있습니다. 저도 다 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생명사기로 포장을 해주니까 요만치 나타나지. 아싸라게 말해봐요. 남 이용해 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정치 지도자들만 욕할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부모가 자식 이용해 먹어도 안 돼요. 기대를 해도 안 돼요. 독립적인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원안심으로 알아서 가라. 네. 그리고 아싸라게 말해서 죽을 때 혼자 죽어요. 걱정북도로 매세요. 죽을 때 지긋지긋하죠? 혼자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독립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근데 사람들은 뭐 욕심으로 전체주의 사고로 가잖아요. 전체주의.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뭐 한다 그러면 우리 같이 뭘 해보자. 뭐 단합대회를 해보자. 뭐 이런 게 다 그 전체주의 사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전체주의.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뭘 해보자. 뭐 하면은 해가지고 하면은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돈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고 안 하는 사람은 왕따를 시키고 막 지적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전체주의. 그 사람이라는 건요, 이게 자원하는 심령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고상하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사람의 같음과 다름을 조절할 줄 알고요. 하나님이 하는 그 순리를 따라갈 줄 알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획하는 일이 고상하기 때문에 최종과 가득은 뭐예요? 고상한 일에 굳게 선다 그러잖아요. 오늘 보면 고상한 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굳게 선다는 말이 쿰이라는 말이 용수숨치고 용기가 생기고 갈 길이 보이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하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아셨죠? 네. 다 고상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